제가 원래는 그 한양대학교 그 성악과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뇌출혈을 받으셔가지고 줄줄이 F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2차로 또 쓰러지셨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필기필기 전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쓰러지시고 세 번째 쓰러지시고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랑 작은 형이랑 큰 형이 10년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일을 늦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 미안함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리고 별일을 그 택배 배달, 퀵서비스 배달, 부동산에서도 일하고 노점에서 옷도 좀 팔아보고 그 다음에 나이트 유흥직 삐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시작부터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의욕만 앞서서 쉽게 안 되더라고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th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런 날이 오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을 가만히 냅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날을 기약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주리라 믿는 사람입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까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늘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뭐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이런저런 일들을 주면서 우리 고생시키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과 응보, 뭔가 원인과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내가 오늘 읽었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냐. 너희는 범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나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문제 해결의 어떤 능력, 힘, 그리고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 야식 배달 뭐 이런 여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TV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또 어느 날 쑥 없어져 버려.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럼 그때부터 또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피자헛을 개발해가지고 했던 그 사장도 그냥 한 방에 그렇게 망할 수도 있던데.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인생을, 사람들이 평생을 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참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걸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겨울 새도 없고 또 힘들 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넘어지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래려고 주는 것도 아니죠. 언제나 그걸 허락해 놓으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 오번에 가서도 또 이렇게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명언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 한번 따라.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 자, 그게 뭐예요? 지금도 김성일 씨 꼭 붙잡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막 농땡이가 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깨닫는 은혜, 말씀을 붙잡은 은혜.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말씀이 안 되어서 문제지. 항상 그죠? 설교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싸 축복받을 기회. 고난이 왔다를 이렇게 하라 그랬나? 이렇게 하래. 자, 한번 손을 제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요렇게 딱 해봐. 요렇게 손을 요래. 아싸 축복받을 기회. 아싸 축복받을 기회. 자, 고난이 왔다. 소리가 너무 적지. 그래가 바뀌었어요. 오다가도 에이 튕겨나가겠다. 다시 제가 고난이 왔다 하면 아싸 축복받을 기회. 자, 고난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할렐루야. 이걸 자꾸 하면 이게 어느 날 또 이게 그 우리의 이 체질이 된다. 문제가 매일 오잖아요, 여러분. 거의 뭐 매일 온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늘 가정에서도 평강이 있다가도 아침에 굉장히 평화스럽고 은혜롭고 굉장히 좋은데 저녁에 이렇게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 때도 많았어요. 지금은 저도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럴 때가 많아. 이게 뭐지? 초석간에 변하더라고. 사람 마음이 초석간에. 진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꼭 살아가야 돼.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다른 몇 가지 마음의 죄는 뭡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쓴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쓴뿌리나 이런 것도. 요번에 행복 세미나 갔더니 한 가지, 나는 벌써 3년차 그냥 가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좀 행복 이렇게 좀 충전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충전을 받아야지 살거든요. 제가 설교만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야 살아요. 저도 사실은. 예. 성경 나도 읽어야, 많이 읽어야 살아요. 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야기 세 가지를 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운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자를 주셨어요. 사명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사명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세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말고. 정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 정신제일교회만 신경 쓰면 돼. 애도 안 하게 자꾸 좋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 조항교회가 뭐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죠? 맞죠? 예.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장기 계획 속에 있다. 장기전이다. 예? 알죠? 장기전 씨. 예? 그래서 장기전 씨가 이렇게 그 지선이 남편이잖아요. 그분이 저번에 올 때 진짜 장기전으로 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만 한번 왔으니까 또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언제나 장기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 그걸 이야기해 주더라고. 잊지 말해. 절대 잊지 말해. 그 이야기. 그걸.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환경에 있다.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언제나 교회가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는 분위기. 그래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목사님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이렇게 옛날에는 한 번도 안 읽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라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걸 궁금해하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마라 이랬더라고. 네가 좋은 사람이면 네가 꽂히면 반드시 벌들이 와서 꽃에 이렇게 꿀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올 거다. 꽂히면 벌들이 올 것이고 똥이면 똥파리가 올 거다 이러더라고. 내한테 오는 사람 보면 안다 이 말이요. 내한테 오는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늘 막 그러면 내한테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 내가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그걸 가지고는 내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어렵다, 목회자들이 막 별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그런 목사님들하고 내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더라고. 다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세 가지, 오늘도 여기에 보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쓴뿌리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뭐는 원망해야 되고, 뭐는 불평해야 되고 할 게 없잖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없어도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깨지고 이렇게 암 걸려도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위험 하나 걸려도 하나님 왜 이럴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기준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대로, 자, 또 일이 터지면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가면서 그냥 그때그때 하나하나 푸세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풀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풀어주셔 그걸.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살아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뭐가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행복 세미나의 첫 번째 제1성이 그거예요. 제1성.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 난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복, 모세의 신학,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 신명기에서만 있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줬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요. 여러분, 내가 수요일 기도에 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십자가 지고 나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맞죠? 너 행복을 위하여 내가 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있어요. 굉장히 충만해지면요, 그걸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질 나면 내가 불편해서 신경질 안 내는 거예요. 난리 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 목사님 욕하고 나면 내가 뒤에서 견디지 못해서 안 하는 거지. 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내 뒷담을 그렇게 까가지고 굉장히 행복하다 하면 계속 까세요.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복, 법은, 율법은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건 너 행복을 위한 내가 줬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다 내 짐과 어떤 어려움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 이런 거 전부 나의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이렇게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난주에 제가 무엇으로 점검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내려놔 버려야 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보자 생각해야 돼. 그게 걱정되는 게 있으면 안 돼. 지난주 당회 하는데도 나는 사실 좀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또 고맙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난 담임 목사니까 나는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라. 옥토밭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은 내가 치워야 돼요. 길가 단단한 거는 내가 막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 있던 불 있는 거 다 그래야 옥토밭이 돼요. 절대 그거 두고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밭을 만들려고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돌 이거 하고 이걸 전부 저 울타리로 만들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저절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예배도 한 번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 실천도 안 하고 에이! 나를 봐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없지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꾸 노력하고 애를 쓸 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욕심을 계속 내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형님 교회를 보면 굉장히 크고 막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제 우리 교회도 같이 입당 예배 드릴 때는 가야 안 되겠어요? 오후 예배 그거 하고라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한 가면 굉장히 부럽고 좋아요. 근데 그걸 진짜 부러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게 있는 정신제일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예?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집,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른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거 질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 질투는 하는데 어쩌? 아이고, 다 나. 그러나 다 질투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겨내기도 한다니까요. 복 받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내가 있는 대로 내가 막 동물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뭐 소아성애자 이런 거 동성애를 허용하면 그런 게 다 허용돼야 된다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걸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 살면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 그런 문제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휙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결코 너를 버려. 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만 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자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따라서, 구미 시민교회도 가고, 시와 영광교회도 가고, 그래 쭉 따라왔잖아요. 시와 영광교회 있을 때만 해도 좀, 요 위쪽에 있는 것 같다. 그 구미 시민교회 그 시골에, 좋으네. 그것도 좋다고 막, 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이면, 저 캐냐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답 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 303쪽,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해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가끔씩 보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자연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어제 거기 목포서 봤어요. 그냥 채널 들다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 산속에 갔는데 그분이 처음에 왜 왔는가 하면 복수를 위해서 왔다 그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어떤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기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 경찰도 자기 이게 있는 그쪽이 또 다 이걸 같이 서로 이렇게 해먹고 자기는 감옥에 가게 됐다. 굉장히 억울하게. 그래 너 나 이거 가지고 죽이지는 못할 거다. 내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반드시 너 다른 몽댕이 뿌려놓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와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가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그걸 막 짜고 그걸 계획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래. 살 수가 없더래. 그러고 결국 선택한 게 자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데 이만한 밧줄이 끊어졌고 또 뭐 이렇게 그 참나무가 부러지지 않는데 부러져가지고 살았대. 그래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용서래요. 용서. 용서하고 나니까 다 해결돼 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면서 용서가 최고 큰 복수다 이러더라고. 너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고 칼로 찔러야 복수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편하게 산대. 용서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 용서해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진짜 살 수가 없더래. 자기가 살 수가 없대. 미치겠네. 매일매일 그냥 미친데 그냥 아주 그거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럼 자기만 힘든 거지. 남 용서하면.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는 거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요. 자 그때 알죠? 80시간 이렇게 하고 했던 거 와현 성도님 80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래 판사가 있기만 안 그러면 또 거기 변호사가 나쁜 놈은 변호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니까. 자기 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니까. 누구만 죽어요?
남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사랑하라 그런다고 가가지고 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사랑은 아니야. 내가 용서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지.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사랑하는 거지.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늘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내한테 가르쳐 주는 사인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좋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너희 아량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넓은, 그리도가 넓은 마음을 너희가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도 해야 돼. 고민이라도.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바람 피는 나 여자를 보고 미워하고 차라리 그러면 되는데 그를 보니까 굉장히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면서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다. 내가 그걸 보면 내 신경질나고 짜증나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마음이 진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도 유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두고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 이야기해요. 회식 때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회식 안 가는 방법이 좋아요. 안 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자꾸 표시를 내야 돼. 내가 믿는 것. 그래야 회식 가서도 잔을 안 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놈 술을 안 먹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이렇게 배제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그래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 물러가. 주위에 이 어둠 물러가. 안 물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불을 켜면 돼. 성냥불이라도 켜면 어둠은 싹 물러가. 주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 것을 늘 생각하며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노승일 씨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야식 배달부 하도 성실하게 잘하니까 야식 배달부 사장님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정도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요 그냥 뜨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 차라리 스타킹에 한번 딱 나오는 게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자기를 알리는 데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길을 선택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까지만 따라가면 돼. 예, 우리 오늘 예진이나 지은이나 다은이나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내가 희망이 있다. 응? 향임이 이야기 안 해주면 또 향임이 예배를 자꾸 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시는 거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